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한데 오랜만에 이제 집에서 계속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가 강단에 서려고 하니까 한 이틀 잠을 못 잤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제 제가 목사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은혜 꼭 지키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목포도 있었고 또 여수도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아 진짜 조성호 목사님 같은 분 왔구나 하는 걸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많이 느껴요. 늘 여기 보니까 그래도 제가 갔다가 온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역시 복음에 방부제를 늘 드시고 계시니까 얼굴이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롭게 인도받기 위해서 또 목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모로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와 보니까 또 교회가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명수동에서 또 도계동으로 이사하고 또 도계동 또 이 자리로 또 이사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다락방 교회에서 모델적인 교회로 응답받고 있구나 하는 기도가 또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포를 이렇게 목포 하나교회를 섬기게 돼서 인도받고 갔는데 간지 조금 지나서 교회가 부교육자도 받고 랩런트들도 있고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교회 공사가 들어갔어요. 교회 공사가 들어갔는데 한두 달 리모델링 하고 새롭게 성전을 응답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수를 갔는데 또 조금 있다니 성전을 응답받더라고요. 또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걸 봤어요. 성전의 응답도 봤는데 목포든 여수든 그쪽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부격자들 뭐 아침에 그 리모델링 하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같이 여러모로 도와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기도를 놓치냐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안 빠지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교회는 진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더니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기도 다 하고 계시죠? 예, 꼭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도로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늘 지금 나오는 말씀이 각인이잖아요. 어릴 때 들은 것이 무서운 것처럼 제 속에 늘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점점점 크면 클수록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랬죠. 3살 버려 8까지 간다고.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번에 태영아 메시지 또 들으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애들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릴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꼭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분필도 달라지고 오늘은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자, 어딜 가나 설교를 하면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수에 있는 애들은 와 오늘 황 목사님 설교다 하면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왜?
빨리 끝나고 가거든요. 어영부영 어른들은 시간 맞춰서 오다가 오면은 설교 다 끝나고 있으니까 빨리 맞춰서 오더라고요. 예, 제가 되도록이면 피곤하시니까 빨리 끝내고 또 마음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 중에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그래서 오늘 개인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이 복음이 교회 가면 맞아요. 예배 드릴 땐 맞아요. 하지만 내 삶에 오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왜 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듣고 자라는데 늘 예배는 드리는데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고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다락방 교제 통해서 정말 어떤 현장에 맞게 또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붙잡고 가는데 내가 첫 번째로 이 개인화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각 사람 위에 이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우리가 내 개인이 어떻게 영적인 힘을 누리냐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서 늘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왜 항상 기도해야 되냐? 그래야 문제 왔을 때 다른 것 같아요. 평소 때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늘 기도한다.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응답받고 또 교회 리모델링 하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전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말부터 나와요. 내가 문제 왔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부터 걱정합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냐? 이 귀한 비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래야 가는 곳마다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물론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에 얼마나 대한 확신이 있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힘이 달라져요. 힘이 생기면은 무엇이 생기게 되냐? 눈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져요.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틈만 나면 합니다. 뭐냐? 아빠 싸우자. 틈만 나면 아빠 싸우재요. 알았다 싸우자 하면은 열심히 자기는 치고받고 발차기하고 다 합니다. 자기 아빠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물어봤어요. 아빠랑 서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나. 당연히 자기가 이긴대요. 그럼 제가 그 5살 애를 두고 열심히 싸웁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장난스럽게 싸웁니다. 지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죠. 다른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나와 똑같은 어른과 싸우면은 저도 최선을 다하겠죠.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영적인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힘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걸 조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늘 붙잡고 가는 강단이죠. 일주일 동안 이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제 친구가 월요일만 되면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오냐? 힘들어 죽겠대요. 왜? 토요일, 일요일 실컷 놀다가 월요일 날 일하려니까 월요병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니랑 달라서 월요일, 토요일 제일 바쁘고 주일날 제일 바쁜데 나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는데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유일성의 응답이냐? 사도행전 2장 오늘 4절 말씀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응답을 누렸냐? 2장 11절에 각각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른 말을 했어요. 그 촌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누구를?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저는 외국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고 그리고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조금 하다가 운동을 쿵우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중국어를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다시 언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하도 애들이 외국어를 많이 쓰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어를 다시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2년 하다가 또 안 돼서 러시아로 바꿨어요. 러시아를 좀 하다가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입 딱 닫고 니는 손으로 해라. 그래서 수어를 배웠어요. 수어를. 그래서 지금은 수어로 복음도 전하고 역시 입 닫고 말 안 하고 손가락 하는 게 편하구나.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진짜 다 쓰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포도 그랬고 여수에도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서 주일날마다 또 수화 통역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세계복음화 이제 RUTC 방송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언어로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이 복음 잘 전하고 나는 복음 못 전하고 아닙니다.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명 계약이 다시 한번 발견됩니다.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부르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새끼들이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하나님 왜 얘들을 내 잔으로 보내셨습니까? 더 많은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좋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다르다. 하나님이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것도 다르다. 저들이 진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어떤 축복된 가정인지 보면서 자랄 거다는 것을 많이 애들한테 신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이 뭡니까? 반드시 이 이명계약을 찾아내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응답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체력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힘이냐?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회복시킬 때는 첫 번째 회복시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곳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한 곳에 왜 모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영적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적도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받은 은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13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저게 무슨 말이지? 뭐 저런 말을 하지? 나랑 안 맞는 말이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오해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식도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까지 회복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요즘에는 웰빙이다, 다이어트다 많이 하게 됩니다. 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영적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팔굽혀펴기도 안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안 하는데 육신적으로 건강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운동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나의 지식도 육신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었는데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보고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요. 후대들한테. 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때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때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육신에 맞는 때에 따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체력을 오늘도 최고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세계복음할 만큼 체력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시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214번이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218번이 나와요. 그럼 이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다 알고 계셔서 한 3,000번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냐? 돈에 속지 말라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제일 돈에 잘 속습니다. 돈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재물을 아람어로 번역한 걸 보면 맘몬이라 그래요. 맘몬. 맘몬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우상으로 섬긴 돈신입니다. 돈신. 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 뒤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물질주의, 이 탐욕과 욕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심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3,000번 이상.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꼭 이 경제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붙잡고 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성전 리모델링도 하고 응답받아 가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업을 주셨어요. 경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문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냐? 왜 이 달란트를 주셨냐? 하나님이 왜 나는 실컷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잘해서 도장 관장이나 하고 애들 패면서 복음 전하고 얼마 좋아요. 그러는 건데 왜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목회자 때도 애들을 때리지만 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각인이 무섭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업을 통해서 전문성과 달란트 통해서 나의 경제를 회복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네 주인이 누구냐? 네가 지금 이 직업에 또 이 업에 이 달란트의 전문성 가지고 응답받고 있는데 네 주인이 누구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진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업에도 전문성의 달란트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늘 내 사업장에서 전문성을 통해서 달란트를 해서요. 고백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헌금을 하기를 원해요.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 한데 목회자들이 자기가 받는 그 돈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헌금을 할 겁니다. 저도 받는 사례비의 반을 헌금을 했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아마 축복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색함으로 합니다. 11조 100만 원에 10만 원 떼뿌리면 9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지? 건축 헌금도 하죠. 선교도 하죠. RUTC도 하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합니까? 뭐 그래도 조성 목사님 뭐 헌금 안 했다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 옵니까? 제가 전라도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매주일마다 매주일 주중 헌금을 해야 돼요. 매주일. 네, 저는 그게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매주일 이제 똑같으니까 한 달에 받는 게 그래서 사례비 받는 날 그 주에 아예 한 달치를 다 주정으로 떼서 감사헌금을 다 넣는데 전화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번 주 주일은 헌금을 안 했냐. 예, 한 목에 몰아서 다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매주일 나에게 주신 말씀 다른 겁니다. 매주일 나에게 주신 은혜 다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는데 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입니다. 자기가 지식이 적겠습니까? 경험이 적겠습니까? 네 경험, 네 지식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뭘 하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 내가 주께 드리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죠.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습니까? 예, 153마리를 잡습니다. 모나미 볼펜에도 153 적혀 있고 붕어빵도 153 많이 팔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근데 그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원어에 보면 153종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전부 다 잡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많이 뭘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보였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 내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진짜 맞느냐?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달란트를 준 많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준 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를 받고 나서 달란트를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 그래요. 작은 일에 5달란트 금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해서 또 배가를 시켰구나 말씀하셔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억 대요. 그럼 5달란트 가지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작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의 개념이 없어요. 랩돈 드린 그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신 거예요. 많은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많은 것도 한 달란트도 작은 겁니다. 5달란트를 가져와도 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예요. 왜? 천지 창조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섬기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요. 정말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사모가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포도 가서 성전 응답받고 또 여수도 응답받고 하는데 다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사례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쓸 거 나갈 거 딱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헌금을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더라고요. 다시는 드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자기가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또 드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진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역대상
29장 하나님 말씀이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만 특별히 렘넌트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왜 내가 업에 대해서 달란트와 전문성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거래요. 내 업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관리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걸 잘 관리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잘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달라져요. 어떠냐? 하나님의 이자율은 너무 세요. 은행에 몇 프로 줍니까? 하나님은 최소 30배. 그죠? 30배, 60배, 100배예요. 내가 어떤 땅이 되냐?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30배는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땅의 복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받는 복. 60배는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100배는 영원한 축복을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올바른 헌금으로 정말 이 교회 살리는 귀한 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번째로 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가 바로 만남입니다. 특별히 만남 중에 정말 제자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 가는 길에 진짜 좋은 목회자, 영적인 서성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성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친구들, 선후배 만날 수 있도록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고3이라고. 근데 우리 쌤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냐. 야자를 딱 2시간 하고 가서 찾아가서 선생님 나는 운동을 하겠다고. 어차피 운동해갖고 대학 갈 건데 운동하게 해달라고. 저희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고3인데 야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네, 운동을 했죠. 그 바람에 지금도 저희 선생님을 만나고 얼마 전에도 선생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고3이 됐는데 전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저희 반 3학년 7반 담임이 없대요. 왜? 2학년 때 너무 꼴통짓을 많이 해가지고 밖에 운동장에서 수업을 한 게 학교의 반이에요. 심심하면 운동장 나가, 운동장 돌아, 기합 받고 뭐 이런 애들만 모여는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됐는데 누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이제 한 해를 2년을 걸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결혼하는 것들 또 아이 낳는 것들 선생님께는 다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합니다. 요즘에 선생님 그때 스승의 날 전화드렸더니 체육대회 한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대요. 뭐 스승의 날이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파티도 하고 선생님도 약 올리고 때리고 그런 것도 없는가 봐요. 그래서 체육대 하고 애들하고 놀고 만다 그러더라고요. 아,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교회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날 되면 꼭 스승님들 찾아뵙고 섬기고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가는 길에 만남의 축복을 놓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배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시대는 어떠냐?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 받을 준비되어 있고 복음으로 응답받을 준비되어 있고 말씀 나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다 패역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배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이 노래를 불러요.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이걸 배워와가지고 이걸 맨날 불러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하여 잘 관찰하고 보살펴 주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해서 보살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이란 것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말해버리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래요. 진짜 불신자들은 특히나 이제 엘리트들은 진짜 이걸 잘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모 때문에 알은 선생님이 저 부산에 병원 원장님 딸이에요. 집이 원장님은 한 100평 되고 이제 그 선생님은 한 60평 그 정도 되는데 자기는 좀 작은 데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경비 시스템이 우리가 말하는 실제 경호원들이 아파트를 경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경비 아저씨들 말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경호원들이 이제 아파트를 경호하면서 이제 차가 어디 가는지 어디에 주차되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다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선생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달라요. 이렇구나. 가진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배운 사람들이 이렇구나 하는 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저희 사모와 저랑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이제 저희 의견과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상처 안 받도록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거 많이 가진 분이 참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최고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진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하여까지도 환경까지도. 자, 여러분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꼭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들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한 사람이 만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2,000명 넘게 만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갈 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강단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사는지, 말씀 전혀 없이 그냥 사람 만나고 말씀 전혀 없이 일하고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고 말씀 가지고 내 업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이런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개개인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자, 전도운동 열심히 하자 안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있는 현장에서 오로지 뭐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 말씀 가지고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에 분명히 응답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이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른들은 꼭 기도하세요. 좋은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만나도록. 어느 지역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갔다 와봐서 알아요. 어디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곳마다 좋은 목회자 스승들 만나더라. 그리고 진짜 좋은 선생님, 스승님 만나더라. 그리고 특히나 친구들 없으면 못 사는 시대인데 요즘엔 잘 살더라고요. 스마트폰 친구가 있어서 어디 누굴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만남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진짜 내가 복음이 나에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개인화되는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날마다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24시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24시 넘어서 25시 그리고 영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무엇이냐? 성령 충만 속에서 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체질된 것이 전혀 안 바뀌더라도 내 생각 바꾸면은 바꿔집니다. 내 생각 바뀌면은 달라집니다. 내 생각 바뀌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뭐하냐?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응답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 정말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경제로 많은 사람들 살리며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황 목사님과 가족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